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앞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네, 골리앗과 싸워서 이렇게 죽이고 승리한 그 사건을 앞에 기록된 사건인데, 거기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왕 앞에서 자기가 싸움에 임하는, 자기가 싸움에 임하는 어떻게 보면 각오, 자세, 아니면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러한 대단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한, 어떻게 보면 영웅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구약 가운데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이긴 사건, 그리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불에서 나온 사건, 대단한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크게 기억하는 그러한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보시면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대단한 일과 무엇을 지금 같은 일, 골리앗과 싸우는 일과 무엇을 같은 일로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이 평소에 했던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 자신이 평소에 그냥 자기에게 주어져서 그냥 하는 그 양을 치는 일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대단한 일과 지금 비교하고 있죠. 같은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을 물리친 일과 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린 진영 끝장나는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 싸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을 동일한 무게와 가치를 가진 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면 일상에서 자기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사자나 곰과 싸워 이긴 일이나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사자나 곰에게서 나의 양떼를 지키는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키실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일상에서 양떼를 치는 일이 나에게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하셨듯이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도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으라면 권태를 이기는 일입니다. 그 권태로움을 이기는 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있는 평범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는 것이 도전과 유혹을 받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다른 무언가를 해야지 남남 같은 일상을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은 바보라. 그렇게 인식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뭔가 획기적이고 놀랄만 하고 대단한 것을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대단한 일과 늘 반복되는 이 일상의 일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무슨 사자나 곰과 싸우는 사건은 사소한 것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건은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누구나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건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그런 사건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내심 섭섭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건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과 싸우는 사건은 우리에게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상식이나 일상적인 어떤 지식이 아닌 신앙으로 싸우듯이 우리에게 매일 있는 싸움으로 동일하게 신앙으로 싸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자세와 원리와 능력으로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 해마다 이때가 되면 10월이 되면 이제 10월을 앞에 두고 있죠. 긴 바캉스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앞에 두는 이 시간에 되면 늘 했던 일이 뭐냐면 소그룹을 인도할 장들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소그룹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어서 아직 소그룹이라는 것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소그룹을 이렇게 짜고, 그리고 거기에 그 그룹을 인도할 그런 장들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때 했습니다. 그때 되면 늘상 있는 일이 뭐냐? 저는 그만할래요. 네, 저는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렇죠. 속에서는, 그래, 하지 마라. 라는 마음이 들지만, 네,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일이 늘 있어요. 네. 안 하겠다. 이번에는 저는 안 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늘 그게 그거다. 늘 그게 그겁니다. 두드러지게 이 일을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뚜렷한 보상도 없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재작년도 작년도 올해도 분명히 그럴 거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권태로워서 그만두고 그냥 개인적인 시간을 내가 갖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두드러지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사소한 일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귀한 일을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물과 공기, 그 자연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어떤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일을 하죠. 그래서 누구나 하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람이 있고 어떤 확인이 되는 것으로 계속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같은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좋습니다. 특별한 어떤 재주, 달란트 좋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늘 필요한 사람은 꾸준히 성실하게
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주부들이 가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 뭘 하다가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난 뭐야? 뭘 하다가 도대체 난 뭐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집에서 내가 하는 일은 티도 하나도 안 나고 보람도 없고 업적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난 뭐야? 난 뭐죠? 엄마죠. 엄마예요. 난 뭐죠? 아내죠. 하나의 어머니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고 가정을 지키는 주인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하는 것이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잘 지키는 것으로는 표가 안 납니다. 교회가 언제 표가 나느냐 하면 말씀이 있어야 표가 나죠. 가정도 그렇죠. 가정을 잘 지켜가지고는 표가 안 나고 뭐 아이가 말썽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사고를 쳐야지 표가 나죠. 여러분, 잘한 것은 표가 안 나고 잘못한 것만 표가 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상기후를 많이 느끼고 있죠. 그죠? 이상기후. 근데 이상기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죠? 어떻게 알게 됐나요? 우리가 고생해서 알았죠. 네. 그죠? 지구가 갑자기 성질을 내서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를 느끼고, 그죠? 그리고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손해를 봐서 알았습니다. 자연이 안 알아주니까 드디어 성질을 내는 거죠. 성질을 넣어서 여러분, 자신이 확인된다는 것은 서로 간에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서로 간에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이 원리를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25장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다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본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복과 화, 상과 벌의 기준이고 예수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대단한 보란듯한 어떤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구제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있다가 밥 차려주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린자를 먹이는 것입니다. 굶주린 거지들을 모아서 보란듯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때가 되면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 그것이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입힌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꾸 신앙적인 이 싸움을 골리앗과의 싸움, 두드러지고 대단한 것으로 끌고 가고 있고 주님은 양떼를 돌보는 것, 가장 사소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들에 여러분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늘 꾸준히 내 진심을 기울여서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그죠? 어제가 오늘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것을 여러분 감수하십시오.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여러분 강한 것입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색깔이 다르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뻔한 이야기가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칭찬받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와 벌받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어떤 차이가 없는데도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중요하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제일 불만인 게 뭐죠? 우리가 부모에게 제일 불만인 게 뭐예요? 잔소리죠. 네, 잔소리. 그러나 부모는 자꾸 반복해요. 왜 그러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는 잔소리를 생각하죠.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죠. 비록 쓸데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 번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 생각에는 아무리 여러 번 해도 모자랄 만큼 그것이 중요하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이죠. 방금 읽은 말씀도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냥 너희가 맡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의인들 끝. 그리고 나서 또 악인들에게 같은 말을 또 반복하시죠.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죠? 잔소리를 보죠. 그러나 우리는 잔소리를 보죠. 그것이 여러분 바로 대부분의 성도들, 아니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자꾸 우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욕심내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욕심을 내고 받은 것은 그냥 어디다 던져주고 귀한 줄도 모르고 받지 않은 것은 밤낮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을 그만둡시다. 이 싸움을 그만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시한 일만 맡기시고 나의 중요함과 능력들을 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게 하나님 왜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을 펼쳐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막부 시대에 한 영주가 있었어요. 막부 시대라는 영주는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같은 거예요. 네. 영토가 여러 영토로 나눠져서 일본이 그렇게 나눠져 서로 싸움이 굉장히 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가 자신의 무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신하에게 좀 이렇게 잘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는 한 무사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시켰죠. 그 신하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하며 한 무사를 그 영주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무사가 이제 영주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실력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력을 보여봐라고요. 그랬더니 그 무사가 문지방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문지방이 뭔지 알죠? 문턱 있잖아요. 그 문턱 위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 문턱을 이렇게 걸어가요. 올라가서 걸어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주에게 절을 합니다. 시범이 끝났다는 거죠. 시범이 끝났다는 거죠. 그걸 보고 영주가 가만히 있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또 무식한 게 또 뭐라고 물어봐서 무식한 게 탄로날 거예요. 왜? 사실 자기는 굉장하게 보이지 않는데 거기 뭔가가 있을까봐.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실력이 탄로날까봐 가만히 있고 그 무사를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그 무사를 데리고 온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이게 뭐냐? 네. 이게 뭐 하는 일이냐? 그러자 그 신하가 이 사람이 문지방 위를 걸은 것은 그 청길 낭떠러지 위에 걸려있는 외주를 걷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낭떠러지 위에 그 외주를 하나 있는데 그것을 그 위를 이렇게 걷는 거라면 그렇게 태연하게 걸어가는 거라면 굉장한 실력이죠. 굉장한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원리들은 큰 것에서 나타나기 이전에 그 시작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시작에서 씨를 뿌리는 정성이 나중에 거두는 정성과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둘 때는
수확물이 있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은 기쁨으로 하지만 씨를 뿌리는 일은 게을리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게을러져요. 우리가 실천적인 차원에서 게으른 것을 떠나서 원인적인 차원에서 원리적인 차원에서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구를 대단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침없이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칭찬을 보내세요. 그가 받는 칭찬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는 그 하나의 증거로서 나에게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지. 왜 나도 똑같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나는 칭찬을 안 하시는가? 나는 왜 저런 일들을 맡기지 않는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밥하는 것, 빨래하는 것,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뭘로 해요? 신앙으로 합니다. 왜요? 신앙은 우리에게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죠? 우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늘상 내가 뭘 해도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행동에 스며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연장면들은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사람의 눈에 작은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허락된 그 일들을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 충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어떤 신령한 누림들을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